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5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231페이지 사도행전 25장 20절에서 23절까지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바르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 일을 들으시리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을 잘 듣겠습니다. 좌우로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여러분, 자세를 보면 성패가 보인다. 누가 한 얘기냐 하면요, 유명한 셰프 백종원 씨가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TV에서 예능으로 골목 식당이라는 예능이 등장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 번씩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백종원 씨는 셰프로도 유명하고 또 식당 사업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TV 프로그램에서요, 무너져가는 골목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골목에 있는 식당들 중에 원하는 식당이 있으면 이 백종원 씨가 가서 도와주는, 새로 살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가면 다 무너져가고 쓰러져가고 손님도 하나 없는 사장님께서 SOS를 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백종원이 거기에 가서요, 열심히 맛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다시 이 식당을 살릴 것인지에 대해서 쭉 보고 나서요,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재밌는 것은요, 리얼리티이기 때문에 사장님의 그 이야기와 상황을 백종원이 막 야단도 칩니다. 이렇게 갖고 되겠습니까? 하고 청소한 상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부모님의 그 식당을 물려받아서, 부모님 때도 그냥 시장통에 하는 식당인데 물려받아 했던 한 아들이 등장했습니다. 하던 직장도 다 그만두고 돈을 벌기 위해 여러분 지방으로 내려와 시장통에서 식당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백 셰프가 가서 열심히 설명을 해줬는데 다음에 갔는데도 별로 바뀐 게 없었던 겁니다. 입으로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알려줬는데 본인이 안 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다 같이 원가도 계산해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요, 이것저것 다 설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청년은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이야기 저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가격을 더 올려야 이 장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백종원이 화를 내면서요, 아니 사장님, 여기서 가격까지 올린다면 그건 망하자는 소리예요 하면서 엄청나게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백종원은 다시 한번 그 식당의 맛이 왜 문제고 왜 손님들이 오지 않고 왜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맛에 대해서 먼저 파고들어서 메뉴를 바꾸고 메뉴를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결국 다음번에 취재할 때는요, 그 식당에 손님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맛있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백종원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10명이면 10명 모두가 다 자기 생각이 있어서 절대로 안 고친답니다. 그러나 정말 될 만한 사람들은요, 연락이 오고 본인이 찾아가면 듣는 자세가 다르답니다.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백종원이 이 프로그램의 성패를 좌우하는 한마디만 해달라 그랬더니요, 될 사람은 자세를 보면 성패가 보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생 하다 보니까요, 잘 바뀌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나에게서 문제를 찾거나 나에게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하려는 마음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요? 성공한 백종원에 대해서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자세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저 여러분, 또 우리의 신앙의 인생이 바뀌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베스도가 등장하고 베스도는 열심히 바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전임 총독 대표적인 탐관오리였던 벨릭스가 어려운 문제를 하나 남겨놓고 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의 유력자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2년 만에 재판정 앞에 섰습니다. 재판관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벨릭스였는데 그래도 정직한 신임 총독 베스도가 와서 재판 자리에 섰습니다. 2년 동안 기다려서 새로운 재판관 앞에 섰는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기의 결벽을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이 베스도는요, 저 유대인들, 자기가 다스려야 될 그 식민지에 있는 유력자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베스도에게 부탁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앙의 문제인데 너 이걸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신문을 한번 받아볼래? 나도 너와 함께 있을게. 물론 여기에는 약간 거짓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살핀 것처럼 이렇게 한 이유는요, 여러분 9절에 보시면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른 것을 말하지 못하고 또 판결하지 못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원칙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원리라는 걸 우리 베스도를 통해서 여실하게 본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스도는요, 여러분 그래도 정직한 관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에게 조금 더 기회를 주려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할지 기회를 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이 베스도가 바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바로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이자 부인이었던 베니게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도무지 이 일에 대해서 답변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읽으신 20절에 보시면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이걸 원문대로 번역하면 내가 도무지 내 법 감정과 내 상식과 내 이견으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문제는 로마인의 법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아그리빠 왕, 나는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은 고집스럽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고집스럽게 저 사도 바울을 우리와 다른 종교를 가졌다고 죽이려고 하고 있고,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로마법으로 아무리 보아도 사법적으로 잘못한 게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베스도의 고백입니다. 그때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그때 사도 바울이요, 2년 만에 처음 받은 이 심리 속에서 도저히 안 되겠구나. 벨릭스도
결국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돈을 벌고자 결국 자기의 의로움을 이야기하지 않아줬고 2년 만에 왔던 베스도 총독도 결국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판결하지 않아 주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로마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황제에게 상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나눴던 것처럼 로마 법에는요, 황제에게 상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나 로마 시민이면 어떤 지방에 있든지 잘못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판결이 불이하다 생각하면 상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나온 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삼심제라고 얘기했습니다. 황제에게 상소할 권리. 아마 바울은요, 이런 모든 권리를 작용해서 황제에게 상소하겠다고 얘기했던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배심원들이요, 이것을 듣고 베스도와 모여서 이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할까? 로마에로 올려보낼까 말까 하다가 결국 합의하에 올려보내기로 합니다. 이 내용이 우리 앞에 나눴던 12절에 그때에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특별히 바울이 강력하게 호소했다고 지금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그리빠 왕이 누굽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유대인의 분봉 왕이었습니다. 아그리빠와 함께 온 베니게는 누굽니까? 이 아그리빠의 누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누나는요, 여러 남편을 거쳐서 다시 자기 남동생에게 돌아와서 남동생의 부인이 됩니다. 대표적인 불륜 근친상간 커플이 바로 아그리빠입니다. 이 아그리빠의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바로 헤롯 대왕, 헤롯 안티파스인데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때 동방박사들이 찾아갔던 왕이 헤롯 대왕,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할아버지를 통해서요, 메시아가 이 땅에 났다는 걸 아마 들었을 겁니다. 또 여러분,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얘기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는요, 베스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고집을 피우는 게 하나 있는데 저 고집만 꺾으면 다 될 것 같은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십자가와 부활. 이 얘기를 주장하니까 유대인들이 경기를 하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아그리빠는요, 듣고 싶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다 하더라. 여러분,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뭐라 그러냐면요,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여러분, 여기 원문에 보면요, 나도 뭐뭐 하고자 하노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나도 간절히 바랍니다. 나도 듣고 싶습니다. 나도 그 얘기를 좀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나도 듣고 싶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나도 듣고 싶습니다. 나에게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베스도가요, 신임 총독 베스도가 아그리빠, 문안하러 온 아그리빠와 베니게 부부에게 자기의 고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듣자마자 아그리빠가요, 귀찮아할 수도 있잖아요. 또 아그리빠가 막 말려들기 싫지도 있지 않아요? 아니면 그냥 호기심으로 그래요? 한번 어디 시간 되면 만나봅시다 이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나도 듣고 싶습니다. 나도 제발 들려주세요 라고 하는 강력한 그런 청구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그리빠가 왜 듣고자 했을까요? 우리 주석가들은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아그리빠가요, 지금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스리는 유대인들의 종교에 대해서 유대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해선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스리는 이 백성들이 정말 무엇을 이단이라고 하는지, 정말 예수가 누구기에 저렇게까지 하는지 예수에 대해서 한번 책임감 있게 알아보자. 내가 지도자니까 저들의 아픔을 책임감 있게 한번 알아보자. 책임감으로 아마 듣고 싶어 했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호기심으로 듣고 싶어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도행전을 쓰는
누가는요, 이미 앞에서 예수님이 헤롯 대왕 앞에서 심판을 받은 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에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랬던 영고로라. 여러분, 이미 자기 할아버지 헤롯도요, 예수님이 처음에 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복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듣고자 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래? 나 말고 또 누가 왕이라고 하는 헛소리하는 인간이 있을까? 누가 메시아라 그래? 그렇게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데 어디 한번 보고 싶다. 예수가 잡혔다는 소문을 듣고요, 여러분 빌라도에 가기 전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헤롯 아그리빠가요, 헤롯 대왕이요, 할아버지가 예수에 대해서 보고자 하면서 나도 보고 싶었어 라고 하면서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기록자도 제자 누가고, 지금 제자 누가가 아니라 바울의 의류 누가복음을 쓴 자고, 누가복음에 기록한 자도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분이 기록한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 기록했는데 사도행전을 누가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이 누가가 이미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똑같은 모양의 모습을 이 헤롯 아그리빠의 할아버지인 헤롯 대왕이 예수를 잡아 죽일 때 그를 호기심으로 만나려 했었다라는 걸 기록합니다. 그러면서요, 지금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패턴으로 기록합니다. 그 헤롯 대왕의 손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나도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싶습니다. 나도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호기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자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들었을까요? 정말 호기심과 책임감을 듣고 들어야 되니까 앉아서 듣자. 오늘은 무슨 얘기 하나 한번 들어보자. 이런 호기심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과연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뒤에 가시면 또 나누겠지만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시면 결국 사도 바울이 복음을 다 전한 다음에 아그리빠에게 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것을, 이 주님을 영접할 것을 청구하니까 그가 손짓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고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화를 벌컥 냅니다. 그러면서요, 야, 네가 고작 몇 마디 그렇게 전해놓고 나를 설득했다고 생각하느냐? 관도라고 하면서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이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당대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요, 전도자요, 선교사입니다. 아그리빠는 누굽니까? 실제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러나 불륜투성이, 엉망투성이인 인간입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가 들으려면은 우리는 먼저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낮아져서 정말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 말까 하는데, 지금 베스도는요, 책임감과 호기심으로 한번 나도 들어봅시다. 한번 은혜가 되나 안 되나 봅시다. 한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나 봅시다. 이런 마음으로 들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오후에 또 설교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소요리 문답에 보시면 우리에게 은혜를 받도록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을 잘 이루어가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외적 수단을 3가지 주셨습니다.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두 번째가 성례요,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성례를 예배라고 표현해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세례와 성찬도 들어가지만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지, 백종원이
그 골목 식당의 사람들에게 맛을 얘기하고 앞서간 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설명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서 아브라함의 신앙, 이삭의 신앙, 야곱의 신앙, 이런 신앙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요, 너희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이다. 다니엘에게 역사했던 사자굴에서 그 사자의 입을 막고 먹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대로다.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열심히 읽고 설교를 통해 열심히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은혜가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은혜가 오는 것이요, 그래야 그게 바른 방법입니다. 물론 성례도 있고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베스도가요, 책임감과 호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만 결국은 듣지 못합니다. 두 번째, 이 베스도가 또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요, 교만과 거만함으로 듣고자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3절에 보시면 기가 막힌 문장이 등장합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베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이튿날 이제 베스도가요, 아그리빠 왕이 도와주겠다, 보고 싶다 하니까 그럼 봅시다. 바로 이튿날 여러분 심리를 열었습니다. 재판장을 연 겁니다. 원문에는요, 바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 다음날 이런 뜻입니다. 뭐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아그리빠가 언제 갈지 모르니까 베스도 신임 총독은요, 아그리빠 왕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바로 그 다음날 재판장을 탁 엽니다. 그 재판장에는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에, 그것도 사도 바울을 심리하는 재판장에 이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아그리빠의 모습이 어떠하냐? 23절에 이튿날 아그리빠와 베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나오는데요, 크게 위엄을 갖추고 나왔답니다. 여러분, 여기 크게 위엄을 갖추고 할 때 위엄을 이라는 헬라어 원문은요, 전시하여 보여주다, 허식을 나타내다, 이런 뜻입니다. 온갖 장식을 다 가지고요, 아주 예복을 딱 입고 거만하게 위엄을 갖추고 한번 복음을 전해봐라, 한번 죄인인 사도 바울 말씀을 전해봐라, 예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하면서요, 위엄을 쫙 갖추고 나왔다는 겁니다. 당시에 그 역사를 따져보니까요, 여러분 아마 자주색 옷을 입고,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 그림에도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금으로 탁 왕관 씌우는 거, 이런 장식 금을 씌우고, 그리고 휘장을 탁 두르고 지금 자기 부인과 함께 거룩하게 크게 위엄을 갖추고 달 거 안 달 거 다 달고 지금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거룩하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제가 싫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설교할 때요, 예복 입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게 여기 밖에다 가운 입는 거 아시죠? 지금도 다른 측에서는 가운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가운을 입는 것과 안 입는 건 설교하는 자세가 다르다 그래서 입습니다. 재판장에 가시면 아직도 영국이나 미국엔 재판장들이 여기다 흰 모자 쓰고 입으시죠? 왜 입냐 하면은요, 권위를 나타내려고 입는 게 아니고 그런 정신과 마음, 옛날 정신과 마음을 갖고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입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괜찮은데요, 막 뭔가 성도들과 다른 모습으로 양복이 아닌 가운을 입는 건 별로 저는 덕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찬식 있을 때만 입습니다. 그런데 졸업식이나 이런 축하 자리나 또 여러분 예배에 가보시면 가끔 가운을 입는데 일반 목사들 가운과 다른 가운들이 있습니다. 여기 빵모자를 탁 쓰고요, 여기 두루 휘장을 탁 두르고요, 옷도 막 이 두 줄 세 줄 쫙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다른 데서 박사 학위를 받으면, 신학 박사를 받으면 이렇게 줍니다. 특히 유럽에 가시면요, 빵모자를 이렇게 씌워줍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고 나가는데 빵모자를 쓰고 막 풍을 막 고풍스럽게 입고 나오는데, 정말 그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냥 목사니까, 교수이기 전에 목사니까
목사의 가운만 입으면 안 될까? 아니면 그냥 양복 입는다고 뭐 죽을 일 없으니까 입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입을까요? 물론 정신이면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옛날에 이 모습을 잊지 않겠다, 거룩함을 유지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운을 입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나는 너희가 다른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가 다른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요. 나는 너희가 다른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뭔가 구별하기 위해서 입고 나온다면 그 모습은요, 여러분 여기 아그리빠가 입고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뭐예요? 크게 위엄을 갖추고 나오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과연 그런 모습을 갖고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요? 과연 그런 모습을 갖고 나와서 구별되이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그리빠는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당대 최고의 설교자인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비록 피고인이지만 그 자리에 나오는데요 오만 장식을 다 하고 나온 거예요. 최고의 가운을 입고 여기에 휘장을 달고 관을 쓰고 나는 이 땅의 왕이다 라고 하면서 부인과 함께 나온 겁니다.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더 추가되는 건요 천부장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이 심판대가 아니라 그냥 접견 장소였던 것 같아요. 이런 광장처럼 부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또 본인만 들어온 게 아니라 당시 천부장들과 시중에란 뜻은요 이 성중에란 뜻입니다. 이 성중에 가이사라 성에 있는 성중에 있는 모든 높은 사람들 다 대동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휘장을 들고 자의 천부장 당시에 5개의 연대가 가이사라에 있었답니다. 로마군이 수비대가. 그러니까 천부장은 5명입니다. 여단장이. 그러니까 5명의 여단장이 얼마나 휘장을 하고 들어왔겠습니까? 왕이 이러고 들어오는데 그 천부장이 우편에 뭐 좌편에인지 우편에인지 모르지만 좌편에는 그 시장통 안에 있는 원로원들 유명한 사람들이 다 예복을 입고 왕이 입으니까요 거만한 모습으로 지금 설교를 들으러 말씀을 들으러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만함과 거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요? 반면에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일까요?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지금 바울을 데려오니 라고 하는데요 이 데려오니가 여러분 아고라는 헬라어 원문을 쓰는데 이 아고라는 단어가 뭐냐면 끌려 나오다, 데리고 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나온 게 아니고요. 그 사람도 양쪽으로 사람을 데리고 대동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람을 데리고 대동합니다. 그런데 누구냐 하면요. 로마 군병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지금 해결되지 않은 구류인이기 때문에. 지금 최고의 설교자요. 최고의 복음을 가진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일까요? 당시 주석과 내용들을 찾아보니까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눈에는 안질과 간질이 있기 때문에 눈곱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당시 로마 감옥에 세면할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세수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냄새가 펄펄 납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민머리 여러분 대머리이기 때문에 머리가 별로 없습니다. 키도 조그만 게 아니라 짝깐합니다. 옷은 제대로 갈아입지 않았기 때문에 휘장이 아니라 다 헤어진 옷을 걸치고 간간히 몸을 가리고 들어오는 모습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아그리빠는요 아주 거만한 예붓을 갖추고 휘장을 두르고 관을 쓰고 또 여러분 여기에 막 무늬를 달고 여러분 훈장을 달고 좌우로 5개의 연대장들과 또 왼쪽에는 유명한 고관들을 데리고 자기 부인과 함께 촥 들어오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 사도 바울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깨재재 해가 냄새가 나고 풀풀 풍기면서 착고에 채워서 좌우로 죄수들에 의해서 관수들에 의해서 잡혀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대조가 될까요?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까요? 절대로 안 들립니다. 여러분 오만과 또 거만함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낮아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해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 말까 하는데
외모를 보면은요, 여러분, 오직 책임감과 호기심으로 말씀을 들으러 나오고, 또 여러분 거창한 휘장을 감고 거만한 모습과 오만한 모습으로 말씀을 들으러 나온 베스도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가시면 화를 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적은 말이라는 건 말이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적은 말이라는 건 힘없는 말, 무시해도 되는 말, 이런 말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복음이 적게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크게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조그맣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들으면 호기심에 그런 게 있구나. 그런 내용도 있네. 괜찮네. 이러면요, 하나도 내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갈급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길 원하고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막 기도하는 사람들한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요. 비록 전하는 자가 미련하고 못나고 부족하더라도, 비록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요. 17살 때부터 목사가 되어서 설교했던 스펄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스펄전 하면은요, 아주 유명한 설교가요, 목사였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어느 날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그만해야 되겠다. 내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막 고민하다가 친구의 권유로 인해서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말씀을 전하신다는 부흥사경회에 쫓아가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따라가려고 하는데 비가 오고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번개가 치고 해서 못 갔어요. 가는 도중에 예배 시간은 다 되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해서요, 거기까지 가는 걸 포기하고 친구와 함께 예배를 드릴까 그냥 돌아올까 하다가 주변 시골 교회에 조그만 교회의 종소리를 듣고 그 교회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다 늙어 빠진 할아버지 한 분이 나와가지고요, 그냥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교하는지 막 그 시골에 아무도 별로 안 앉아 있는데 당대의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이요, 시험 들어서 거기 가서 앉아 있는데, 여러분, 그 할아버지의 설교가 스펄전의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하면서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그 누구보다도, 어떤 교수님보다도, 어떤 학위 모자를 안 쓰고 나온 교수님보다도 더 완전한 말씀이요, 큰 음성으로 자기의 오한마로 머리를 때리듯이 빵 때렸대요. 그 자리에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보다 더 볼품없는 저 노인네가, 나보다 공부도 별로 하지 않은 저 노인네가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정 있게 전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막 다가오더래. 물론 갈급해서 그랬겠죠. 주변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은혜 받았나 보다, 머리가 희끗희끗해가지고 노인네가 막 해겠 이러는데요, 그 자리에 왔던 스펄전에게는 그 음성이 얼마나 커 보였는지 자기의 일생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평생을 그는 설교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아그리빠처럼 여러분 호기심으로 그냥 와서 앉아야 될 책임감으로 와서 앉아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겁니다. 아니, 내가 거만한 옷을 입고 여러분 학위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 사람인데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절대로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오늘 오후에는요, 소요리 89번을 나누는데 90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90번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는 방도가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자세로 읽어야 되고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대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게 하려면 마땅히 부지런하고 함과 예비함과 기도함으로써 생각하며 믿음과 사랑을 우리 마음에 두고 행실에 나타낼 것이다. 어렵죠,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세 가지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자세는 부지런함과 예비함과 기도함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CBS 극동방송 들으셔도 됩니다. 뭐 CTS TV 들으셔도 돼요. 안 듣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얼마든지 들으십시오. 의문이 생기면 오십시오.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안 듣는 것보다 열심히 듣는 게 낫습니다. 또 예비함이 필요합니다. 그냥 들으시면 안 되고요. 성경이 과연 그런가 준비해야 됩니다. 심지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라 라고 설명합니다. 그냥 막 듣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어주십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를 듣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말들보다 하나님 말이 더 크게 들리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모습과 지금 내 앞에 있는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게 하옵소서. 나의 계산기 속에는 인간들의 계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플러스 알파 플러스 믿음, 하나님이 있어서 나의 계산기 최종 목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세는요, 마음의 믿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급하게 들으라는 겁니다. 오늘 믿음과 사랑을 우리 마음에 두고라고 하는 소요리 문답의 대답은요, 여러분,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죽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셔서 얘기하는 거다. 여러분, 병이 나면요,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치료받으려면요, 여러분, 이게 도려내야 돼요. 그걸 암세포를 도려내든지, 물론 수술 안 받고 나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호기 하나 있는데 아직도 못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여기 눈에 호기 하나 달렸는데요. 이 병원에 진짜로 가기, 왜냐면 주사 맞기 싫어서요. 저는 침이랑 주사 날카로운 건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요, 장사하시다 마시고 절 끌고 갔어요. 맛있는 거 사준다고, 순대 사준다고 가가지고 병원에 딱 갔더니 바로 눕혀놓고 여기를 찢었습니다. 찢어가지고 여기서 고름을 갖다 쫙 짜내고 나니까 근이라 그러죠. 뻘건 근이 하나 탁 나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눈이 낫는 거예요. 흉터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치료했습니다. 그거 안 빼냈으면요, 여기 퉁퉁 부어갖고 계속 염증으로 변했을 겁니다.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걸 갖다가 도려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나 치료받을 준비가 됐습니다.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나 건들 준비가 됐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삶으로 살기 위해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 소요리 문답 마지막에 행실에 나타낼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한 번으로 얘기한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낮은 마음을 가지고, 낮은 모습으로. 그렇게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고 바르게 들리고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백종원 얘기를 했습니다. 백종원은 셰프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요식 사업으로 성공했습니다. 이 백종원이요, 골목식당이라는 예능을 만들어서 쓰러져가는 골목식당을 어떻게 하면 세워서 상권을 일으킬까라고 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참여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백종원이 많은 식당들을 찾아가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되는 사람들은 듣는 자세가 다르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진짜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고 내 인생에 크게 들려서 내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도 잘 극복할 수 있는 음성이 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저 호기심으로, 책임감으로, 거만함으로 들으셔서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그냥 예배 시간에 필요한 말씀으로 들린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돌이킵시다.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 우리의 내일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일생이 정말 변화되고
일생일대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말씀을 듣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베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그리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책임감과 호기심으로 또 거만한 모습으로 들음에도 결국 말씀을 받을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갈급함으로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말보다 크게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어려운 상황보다 크게 보이게 하셔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참된 성도 목사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